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이후 남과 북 두 이스라엘은 경쟁하듯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남쪽 유다는 바빌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두 나라를 모두 멸망시킵니다. 적어도 기원전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 시대의 역사를 더듬어가면서 살펴보았을 때 그냥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단지 징벌만을 목적으로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하시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 이들의 의식을 기초부터 뿌리부터 근원부터 완전히 씻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생활하는 동안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들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유다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 다스려지고 또한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지금껏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운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완전히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고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전 다윗과 같은 그 시대의 왕성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은 헬라에 의해 지배를 당하다가 로마의 통치 아래로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일이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성과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외부의 적들,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적들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부터 대적이 일어납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예언서인 말라기의 말씀 속에 드러난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타락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11조도 드리지 않고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레위인들이 밥벌이가 없어서 살 길을 찾아 나갑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레위인들이 살 길이 없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유다의 백성들 심중은 이랬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할 그들에게 제사는 이제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의식은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봉사, 제사는 형식만 낳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 이전의 악행은 절대 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제사가 사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 속에 보면 그 제사를 앞에 두고 보니 제물이라고 들고 온 것들이 온통 병들고 상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수축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학개,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스가랴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형식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 이런 중심을 이뤘던 인물들이 사라지고 나니 이제 그것마저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는지 아십니까? 아까 유다가 이후로 헬라와 로마의 지배 아래로 모이도록 놔두신 그 원인이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헬라의 지배,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의 통치, 그들의 명운을 쥐고 흔듭니다. 바로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그 속에 내버리십니다.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결론은 유다의 멸망, 그들의 실패는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공격받아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한 셈이죠. 처음 그들의 멸망, 그 실패는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 그들을 옥죄던 우상 숭배가 문제였죠. 영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타락할 예지를 완전히 없앴지만 그들은 또 다른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의 대적은 이전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외에는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명한 구속의 백성인데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도 없고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이런 흔적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병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니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 부탁하시고 떠나셨죠. 그래서 수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났을 무렵 요한 1서가 기록된 시기를 대략 이때쯤으로 봅니다. 이 시대의 종교적 상황이 분명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었고 혹은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초창기의 제자들 또 사도들 대부분은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목숨을 기꺼이 던졌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대부분 순교자라는 거룩한 이름을 덧입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자녀
또 손주, 2대, 3대 신앙인들이 이제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첫 세대가 경험했던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의 신앙이 2대, 3대까지 이어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부모들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혹은 그분을 만났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로 이어지면서 신앙생활은 점차 형식적인 습관처럼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런 신앙의 습관에 익숙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흔적만 남았지만 이곳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교회인지 그 당시의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은 평생을 보냈고 자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 그런 어머니를 지켰죠.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가깝게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서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힘도 막강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는요, 그 에베소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 맞아서 순교합니다. 디모데 감독은 생전에 사도 요한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의 사상을 논박할 수 있는 글을 써달라 부탁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단 사상들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또 분열시키는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때 에베소 교회는요, 상당히 이미 어느 정도 병든 상태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주변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성도들 사이에 나누던 뜨겁던 그 사랑은 어느새 열기가 식어가고, 그래서 그들 간의 사랑의 열정 역시 식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볼 때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저기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거나 환난을 당해 또 숨거나 도망 다닐 일이 실제적으로 없었던 시기입니다. 뭔가 유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라기 때와 너무 상황이 닮아 있습니다. 이때 위협은 실제로 교회 내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박해가 사라진 그 가운데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이 외형적인 유혹의 실체는 물론 당시 에베소 천만에 걸쳐서 만연했던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위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를 모방한 이단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교묘한 형식을 모방한, 마치 이것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유혹하는 그 실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시도가 이 이단들의 의도잖아요. 근데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시도의 근본에는요, 성령의 소욕보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는 극히 인본주의적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심을 배제하고 자신이 모든 생각, 모든 사고의 주도권을 가진 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망, 실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구별된 생활, 거룩함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된 윤리적인 삶과 같은 것들은 점차 번거롭고 실정이 나게 마련입니다. 단지 일상적이었던 말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처럼 양보합시다. 물러섭시다. 손해봅시다. 기다립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어쩌면 솔선수범해서 감당할 이런 말들이 점차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점차 그런 상실이 이어지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다가 어느새 그들과 동화된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 영적인 침체는 그래서 근래에 생긴 말이 아니라 이미 1세기 교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완연했던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붓을 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는지 그 동기가 분명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의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전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쓰노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편지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을 이렇게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의 서두가 증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명이신 예수로부터 점차 멀어지다 보니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주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가 점차 결핍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외형은 있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으니 이 가운데 여러분 영적 기쁨이 있으니 만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영적 기쁨도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매우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메마르고 성도 간의 영적 교제마저 식어버리게 되니까 누구든 유혹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그런 심령을 쉽게 점령하고 잠식할 수 있는 사탄의 계략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자존감을 높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매력적인 유혹은요, 바로 네가 제일 잘났다는 것, 네가 최고다.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것 이상 없습니다. 결국 멸망받을 존재, 근본이 죄인이며 유한한 존재인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이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심령의 상태를 극복하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는 길밖에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은요, 단순히 내가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영생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복음은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생명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길은 그 생명의 근원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단지 하고 싶어서 그 입술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복음 전도 현장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단지 전도한다는 사실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곧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위한 삶은 곧 내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모두가 생명을 공급받고 다 함께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외에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왜요? 있어요.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제가 사는 주식이 대박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박사가 되었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어마어마한 부잣집과 사돈을 맺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기쁨, 그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침체를 겪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솔루션을 찾습니까? 은사 집회를 합니다. 스타 강사를 모셔가지고 성령 집회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죠. 여러 기독교 기관에서 아니면 서울에 이름 있는 대형 교회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 강의를 개설하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보면서도 정작 이런 침체를 극복할 방법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왔습니다. 아이러니한 게도요,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현상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전도를 한다는 것, 이웃에게, 다른 불신자들에게, 혹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요구는요, 자칫 구시대의 진부한 인습이나 더 관습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요한이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말하는 그 대상은 이미 대를 걸쳐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시기적으로 가깝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상실한 사람들, 그래서 병들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어떤 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들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것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들과 우리 사이에, 즉 하나님의 아들, 영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깊은 병에 빠진 신자들이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을지도 모르는 캐캐묵은 이야기를 또 한 번 혹은 수십 번, 골백 번이라도 해야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견해대로라면 우리가 자주 겪는 영적 침체는요, 생명 되신 주님을 잘 알지 못함에 있고, 조금 알고 있더라도 깊은 사귐과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데서 그 발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무시하기 쉬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첫 부분 1절과 2절에는 생명의 실체가 곧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이게 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죠. 예수님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분만이 병든 교회, 병든 우리 심령을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보십시다. 그리고 들어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도 크게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네. 요한 1서에는요, 보석 같은 말씀들이 사방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그 자신이 곧 생명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요한일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듣는 동안은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넘치는 그 생명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함께 다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생명이 있으며 곧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곧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며 그 힘과 능력이 왕성해지며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을 우리 이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요한의 바람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이며 해결의 유일한 기름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